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불러 모으시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며 정을 세우시고 생명의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의 보혜사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셔서 말씀 가르치고 증거하실 때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며 예수님 이름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말씀 듣는 모든 자녀들의 심령에 은행해 주시어서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귀가 들리게 하시며 심령의 깨달음을 주시어서 말씀이 온전히 믿어지게 하시고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며 복이 있는 자녀로의 믿음의 성장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목요일 밤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면서 이제 떡을 떼 주시고 말씀하시고 또 잔을 주시고 말씀하신 내용이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것은 떡을 떼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그 떡을 가리켜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주셨다는 것이며, 다음으로 잔을 주시고 말씀하실 때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주셨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무슨 뜻이 여기에 들어있는가 하는 게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살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예수님이 이제 목요일 밤이 지나면은 금요일 날 새벽같이 빌라도의 법정으로 옮겨지시고 거기서 아무 죄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사형 판결을 내리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서 9시에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왜 이렇게 죽으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에 대한 답이 되는 것이죠. 곧 그것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살을 찢고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피를 흘리고 죽으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에게 죄 없는 예수님의 살과 죄 없는 예수님의 피를 나누어 줘서 죄 없는 사람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삶을 살다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리고 죽으신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이 성경은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표고, 그 사랑의 표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믿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다 나누어 주어서 죄인들이 의로운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을 받는 삶을 살다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를 십자가의 못을 박아서 피를 흘리고 죽으시게 하셨다.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사람에게 있었던 문제는 무엇이냐 하는 것인데, 사람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은 죄 없는 사람을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사람이 다 통제하도록 이렇게 권세와 능력도 주셨다고 성경이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모든 생물은 각기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사람만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각각 존귀한 자들임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다 통치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복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바다의 물고기도 사람이 다스리도록 하시고 공중의 새도 사람이 다스리도록 하시고 땅에 기는 모든 생물들을 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하여금 다스리도록 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이 하나님이 만드신 생물들과 사람이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들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받고 만들어지게 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 없는 사람,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사람, 우주와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사람이 권세를 다 잊어버립니다. 왜 그런 문제가 생겼느냐?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한 것을 다스리지 아니하고 그의 말을 들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을 들음으로 어떻게 됐느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능력을 받은 사람이 짐승의 종으로 바꿔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가 그런 말씀이 있는가? 창세기 3장 2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말하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대단한 사람이 짐승의 종으로 전락되는 과정이 적혀 있는 이 말씀이에요. 뱀은 무엇입니까? 뱀은 들짐승이라고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만드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간사한 거짓말쟁이 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뱀을 가리켜서 뭐라 합니까? 마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뱀이 사람에게 와서 말하기를 참으로 하나님이 너희에게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러시더냐. 그러니까 하와가 뱀하고 대화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게 되면은 뱀이 이렇게 말을 걸어오게 되면은 다스리라고 했으니까 너 저리 가라 꺼져 너하고는 나하고 말할 상대가 아니야 이렇게 해야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말할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잘 분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인데 교제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분별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것인데 이런 분별력이 없이 말을 듣다 보게 되면은 속아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대답을 뭐라고 하느냐? 동산나무의 실과는 입으로 먹을 수 있으나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래서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말을 바꿔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다 이렇게 말을 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이 여자의 말은 무언가 비슷한 것 같은데 변질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위험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서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은 거기에 마귀 역사가 일어나기 좋은 상태가 된다는 사실에 우리는 유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많은 함정 속에서 잘못 가면 넘어질 수 있는 부담을 안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유의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자는 바로 이러한 잘못된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대답을 하니까 뱀이 이것은 내가 속일 수 있겠구나 하고 자신감을 얻고 하는 말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눈이 밝아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못 먹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하게 되면 하나님 못 먹게 하신 이유가 뭐냐? 그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못되게 하기 위해서 못 먹는 것이지 절대 죽기 때문에 못 먹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이 뱀의 말은 무슨 내용 속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것은 사실이 아니야. 그것은 거짓말이야. 그 말보다는
내가 한 말이 맞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생각 사이에서 늘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항상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어떻게 하면 잘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과 사람의 생각 사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면은 사람의 생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생각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이거 잘 알고 믿으셔야 됩니다. 사람들이요 각기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옳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옳지 않으니까 말씀을 보고 들으라 그러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너희가 말씀대로 할 때에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러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만일에 여기서 이탈하게 되면은 그 생각을 주는 것은 바로 마귀가 주는 것이니, 마귀는 무슨 생각을 줬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것이 더 좋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문제가 우리에게 사실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려고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거기서 나타나는 것이 자기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가 이제 틈이 벌어지게 되고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믿음 생활이 바로 서는 데 있어서 어려운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해 나아가다가 늘 넘어지고 하는 이유가 다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뱀의 이 말을 듣고 여자가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 거 보니까 뱀의 말을 들어보니까 저것이 먹으면 죽는다고 하는 열매인데 뱀의 말을 들어보니까 눈이 밝아져 갖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저거 먹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았는데 저거 먹으면 참 좋겠구나 생각이 이렇게 바꿔진다는 것이죠. 이해가 됐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더 맞겠다, 더 옳겠다 이런 생각이 안 드는 사람이 없어요. 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그것을 정리하느냐?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딱 원칙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은 사단의 역사라고 정리를 하고 이건 물리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큰 복을 받을 수 있고 천국에 가서 영생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어리석게도 뱀이 하는 거짓말을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보다도 더 소중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보니까 결론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보다는 내 생각대로 하고 내 느낌대로 하고 내 사정대로 하고 내 형편대로 하는 것이 더 좋겠다. 결론이 이렇게 나와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결론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 다른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구원의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 자기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충돌이 생길 때에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여 붙들면은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고 믿으십니까? 뱀이 주는 죄의 유혹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 사람은 죄를 짓게 되고 이제 마귀에게 잡히는 사람이 되는 좋지 않은 결과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여자는 그것을 택했고 혼자만 먹는 것이 아니라 남편한테도 주어서 먹으라겠다고 그랬어요. 남편한테도. 그러니까 남편도 그것을 받아서 먹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모든 죄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고 사람은 나면서부터 죄인으로 난다. 그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죠. 어린 애들은 죄가 없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죄악 중에 잉태하였으며 죄악 중에 출생하였도다. 이게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도 죄의 성품을 다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죄인의 종착역은 어디냐? 전부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저주를 영원히 받아버리고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살면서는 어떻게 되느냐? 근심 걱정에서 벗어날 날이 없어요. 날마다 근심하고 날마다 걱정하고 내일을 알 수가 없고 이런 고통 속에서 계속 살면서 거기에 죄의 유혹을 받아서 마귀가 시킨 대로 또 잘못된 생활을 하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이게 사람이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불쌍하게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불쌍하게 여기셨는가 보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다 죽게 되고 망하게 되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고통 중에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고 소망과 기쁨을 주고 넘치는 생명을 주며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이요. 예수님은 날 때부터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나셨다 그런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나오는데 예수님은 마리아 의태 중에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세상에 유일하게 죄 없는 사람으로 오셨는데 죄 없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름을 주셨다는 것이죠.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가르쳐주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날 때부터 구세주 그리스도로 나셨다. 그리스도로 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날 때부터 죄를 사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보통 사람들하고 같이 잘하시더니 나이 30이 되니까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더니 그때부터 기적을 행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기적을.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모든 사람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바다도 명령하면은 폭풍우 치던 바다가 잠잠해지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행하시는데 5,000명이 넘게 먹이고 12바구리가 남게 하시고 할렐루야예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다는 얘기죠.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품고 이상한 생각을 하고 또 이상한 말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니야, 그런 메시아가 아니야, 그는 마귀로부터 온 사람이야, 이런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확인하고 싶으셔가지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고 물어보니까 어떤 이는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이는 에레미야라고 하고 어떤 이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들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를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실 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한 내용을 예수님이 칭찬을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러 오셨대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교회를 어디다 세우는 거 보니까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이기에 교회를 세우러 오셨대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신앙 고백을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고백이 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자기 입으로 말해서 어떻게 알았는지도 모르고 말을 했는데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셨대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베드로는 말했는데 뭐라고 말했다고요? 주는 나의 주인이시요 나를 구원할 주인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더니 이것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이 믿음의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시고 이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믿으십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세상 신이 못 이긴다. 마귀의 세력들이 교회를 이길 수가 없다. 교회는 가장 강한 능력을 가진 최고의 예수님의 몸된 기관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죄로 말미암아서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오셨고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이 예수님은 세상에서 기적을 행하사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해 보여주셨고 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그 믿음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고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예수님을 주인 삼고 주님 뜻대로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하여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럼 나는 뭡니까? 성경을 보니까 사람이 복받는 비결은 예수 안에 있다. 믿으십니까? 내가 죽고 예수가 살 때 그 사람이 참 자유를 얻고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게 되며 생명이 풍성하게 되며 천국에 가서 영생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며 세상 사는 날 동안에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내가 세상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고난을 이기고 역경을 이기며 복받는 삶이 어디에 있냐? 예수님은 나한테 오라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으면은 확실하게
복을 받을 수가 있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성찬식 때 늘 하는 것입니다. 성찬식 교회에 따라서 성찬식 하는 횟수가 다르는데요, 우리 교회는 자주 하는 편이 아니고 1년에 몇 번 하죠. 그런데 어떤 교회들에서는 매주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근데 성찬식을 매주 하다 보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냐 하면은 이 성찬식이 하나의 의식이 돼가지고 거기에 매일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은 진실한 성찬식의 의미는 무엇이고 예수의 살과 피의 진실한 의미는 무엇이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살과 피를 어떻게 먹고 마셔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는 거 보니까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요. 예수님이 30대 청년이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게 된다.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 말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떠나갔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아무리 생각해도 잘 이해가 안 되고 정말 너무 어려운 말이다 고 하면서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줘서 먹게 하고 자기 피를 줘서 마시게 하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떠나갔다고 그랬습니다. 그거 보니까 누가 남았냐면 예수님 12제자가 남았습니다. 예수님 물어보시죠.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고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시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아멘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6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살과 피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예수의 살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예수의 피다 이런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제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이것은 의식적인 의미가 있는데 사실로 실질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 돼서 영혼이 잘되게 하는 살이 될 수가 있고 영혼이 잘되게 하는 피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죄인들을 의롭게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신 그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죠. 믿으십니까? 이것은 무엇으로 가능하느냐?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가능한 것이다. 우리가 예수의 살과 피를 어떻게 먹고 마실 것이냐?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그 말씀을 영혼의 양식 삼고 그 말씀에 의한 삶을 살아갈 때에 이것이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실질적으로 영적인 것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고 느끼게 한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 위의 죽음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십자가 위에서 못이 박혀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무엇을 줬는고? 그러니까 옛사람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죽게 하고, 새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죽으신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이런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그 살과 피를 내게 주어서 먹고 마시게 하여 내가 예수님의 몸과 같은 사람으로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믿을 때 나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하고, 그 다음에 새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새 사람이 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나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어서 없어지고, 새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이 박혀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내 육신은 예수님의 몸처럼 죄 없는 육신이 되었고, 내 속에 흐르는 피는 예수의 피처럼 죄 없는 거룩한 피가 되었다, 이렇게 믿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옳다고 믿음으로 받았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알 수 있는 데까지만 알고,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데까지만 이해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고,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여전히 자기 생각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점을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그 말씀이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해가 되니까 받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속으로 믿어지니까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과 다른 생각이 나게 되면은 그것은 잘못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말씀 위에 내가 서기 위한 기도를 하고 노력을 해서 자기를 변화시켜야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믿으십니까?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결심을 하게 되면은 믿음 생활을 아주 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찢어진 살과 흘린 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처럼 거룩한 육신으로의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다고 믿어야 하며,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제 말씀을 통하여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생각과 말과 행동이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된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 때에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에서 벗어나고 죄로부터 자유하며 마귀와 귀신의 세력으로부터 해방과 자유를 얻으며 이에 세상 신이 주는 저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고, 이와 같은 믿음으로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변화된 새 몸이 되어서 죄 없는 예수님의 몸, 죄 없는 예수님의 피가 나의 것이 되고, 이러한 삶을 사는 나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시고 생명 말씀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잘 정의하고 정리하게 도와주시며,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믿고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늘의 평안과 안식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소망 중에 기쁨이 생기게 도와주시고 예수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항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죄 없는 예수의 살과 죄 없는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사랑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믿게 해주시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 없어지고 예수의 살과 피로 거룩한 육신과 영혼이 된 것을, 예수의 살과 피로 거룩한 육신과 피가 된 것을 온전히 믿게 해주시고 이 믿음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거룩한 생각과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